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12번째 하늘나라의 비유 첫 번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지금 옆에 있는 아내분과 남편분과 또다시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면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부부싸움 만드십니까? 왜 그런 질문 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성경 공부에서 이 질문을 했더니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서도 결혼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럼 전 천국 안 가겠습니다. 물론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는 매 순간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까? 천국에 가도 결혼을 하게 될까? 천국에 가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여전히 나눠져 있을까? 궁금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항상 궁금하죠. 제가 신앙적으로 고민이 많을 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부였는데 어른들이 듣는 성경 공부, 제 고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장년부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개설하셨는데 저랑 제 친구가 그 성경 공부에 등록해서 성경 공부에 함께 했습니다. 끝날 때마다 정말 고등학교 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던 영적 방황 가운데 신앙적 고민들을 항상 내놓곤 했습니다. 매번 그렇게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그 질문을 던지니까 하루는 한 장로님이 저와 제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천국에 가도 개털 모자 쓸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욱했습니다. 아니, 천국에 가서도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황금 연료관 쓰고, 아니 천국에 가도 서로 계급이 나눠져 있는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가? 야, 그거에 천국인가? 하는 생각에 제가 장로님께 막 따져 물었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성경 공부가 보통 10시에 끝나는데 그날은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정말 열띤 토론을 하면서 12시까지 밤 늦게까지 함께 성경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죽어봐야 한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인,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죠.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땅의 손에 쥔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항상 천국을 꿈꿉니다. 하늘나라, 주님 품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 땅에서 중환병에 걸려도 큰 실패를 경험하고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도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면 저 천국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3번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3주 동안 나누면서 하늘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8장의 25절 뒷부분에 가서 공생의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몸이 쇠약하고 이제 곧 주님 품에 가시기를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을 뵈면 하나같이 신방 가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천국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음을 앞에 두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분 또한 천국을 꿈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지구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지금 지구의 시간이 저녁 9시 30분, 10시, 11시 거의 이제 자정 끝에 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이 코로나19 사태 그 외에 많은 자연재해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도 다 종합해보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을 생각하게 되죠.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얘기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하늘나라 천국의 이야기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사건과 같다, 이야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중동지방 결혼 풍습을 보면 밤에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 시대에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오는데 처녀들이, 신부들이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 밤중에 소리가 난다. 곧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둘로 갈라집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해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슬기롭지 못한 신부들은 등불이 꺼졌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지 못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미리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신부들이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이미 천국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신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바로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의 하늘나라 이야기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의 메시지와 그 비밀은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밤중이라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밤중이라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오늘 25장에서 하늘나라 비유 이전에 24장에서 하늘나라 이야기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뭡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 13절에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충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25장에서의 하늘나라 비유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천국이 임하는 것에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한 가지 더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깨어 있고 준비하되 밤중에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밤중, 어둠에 있는 시간, 어둠의 시간 무엇을 뜻합니까? 영적으로 내가 암흑의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묵의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꽉 막힌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4일 토요 새벽기도의 설교 아직 어두울지라도 라는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그것을 확인했던 사람들, 베드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1절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새벽 그 어두운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야기가 전환될 때, 어떤 시간적 표현이 나올 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튿날. 단락에 바뀔 때마다 이튿날을 얘기합니다. 정말 이 일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와 상황이 변한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오늘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을 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두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어두울 때 풍랑이 왔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기자가 지금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어두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매우 다운되어 있고 꽉 막혀 있고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 죽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어둡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사람들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따르던 스승과 랍비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내서 3일 동안 지금 누워 계십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죠. 어두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둡고 침체가 되어 있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어둠에도 불구하고 죽은 그 시체로 있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무덤에 갔다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의 시대의 바른 신앙은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탁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뤄내고자 작은 실천과 행동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프고 괴롭고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죠. 그러나 그녀는 어두울지라도 시체로 누워있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어둠 속을 헤치고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누가 최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두움 속에 있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의연하게 신앙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천국의 임자리를 기다리는 자는 밤중에라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네포의 옥중서신을 보면 감옥에서 부모님께 썼던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게 고독, 이 어두움의 시기는 다른 사람들에게서처럼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영혼에게 좋은 하나님의 한증막입니다. 한증막에 있으면 답답하죠. 어둠의 시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폴 틸리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어둠의 시기를 통해 진짜 종교인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밤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현동의
식구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둠 속에서 향품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신부들처럼 밤중에라도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천국에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침체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롭지 못한 신부들은 기름이 부족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에게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적인 또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름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책이라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이렇게 해라, 명령하는 율법적인. 따라서 그런 마태복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이 기름은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신앙적인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이 기름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경건주의자들은 이 기름을 영적 경건함, 누군가는 사랑 또는 누군가는 지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그런 모든 그것을 다 종합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적인 삶이 바로 기름입니다. 곧 마태복음 전체 주제의 맥락에서 보는 신앙 가운데 선행을 하는 삶, 그거와 더불어서 루터가 얘기하는 단단한 믿음, 경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경건함, 그리고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사랑과 우리 신앙 안에 지혜를 갖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팔방미인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제도 봉사도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전도도 다 잘하고자 하는 것이 기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신앙의 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슬기롭지 못한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에게 기름 좀 달라고 하니 매몰차게 거절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기독교가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하는 종교인데 이렇게 매몰차게 할 수 기름 조금 나눠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합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떼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거절의 모습은 냉정하고 매몰차고 단호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나눌 수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신방에 가면 믿음이 좋은 우리 장로님 또는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너무나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의 기도 제목, 특별히 자녀의 신앙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은 신앙이 좋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부모가 자신의 살을 떼어줘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결단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커질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은 단번에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늘 겸손한 자세로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 먼저 가신 분들의 그 훌륭한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늘 시간을 투자하고 그 가운데 내 삶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안에 진정한 한 방울의 기름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처럼 살고자 훈련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행일치의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1절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신부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나 주인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외침, 그들의 기도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입니까? 그들의 입술, 그들이 고백한 것이 그들의 삶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잔치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지도 못했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외침은 모두 가식인 거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문만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 요청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기도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간디에게로 데려와서 선생님, 제발 제 아들이 매번 이 설탕을 퍼먹는 이 습관을 고치도록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얘야 설탕 먹지 마라,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간디가 그 소년을 한참을 쳐다보더니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름 후에 오십시오. 저는 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습관을 고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디가 보름 후에 오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름 후에 다시 왔습니다. 오자마자 그 간디가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설탕 먹지 마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어머니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15일 전에 얘기하지, 그 한마디 왜 이제 와서 얘기하라고 했던가? 왜 지금에 와서 15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2주 전까지는 항상 이 아이처럼 설탕을 퍼먹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간디는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자신이 그것을 고치고 나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의롭다 하고 말로만 용서와 화해를 얘기하지요. 가장 사랑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화해와 용서를 못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천국은요, 기름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그저 눈물로 주여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는 거짓 기도에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가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인생의 밤중이라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 코로나 사태로 더욱 위중한 때에 슬기로운 신부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름과 향품을 준비해 의연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천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신앙의 삶에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믿음의 삶도, 실천의 삶도, 구제와 봉사, 사랑과 용서의 삶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삶을 다 지켜내고자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천국에서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언행일치의 기도자가 되십시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떠들지 마십시오. 남 정죄하는데 입을 벌리지 마십시오. 내 입으로 내놓은 것에 반드시 실천하고자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늘 겸손히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실천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 이곳에서 누리고 즐기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천국을 꿈꾸시는 이번 사순절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